오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크신 힘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입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간괴를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여러분이 맞설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서십시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두 곳을 함께 펼칩니다. 1장과 6장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1장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6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은 같은 편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같은 교회에게 같은 이유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심 위에 굳게 서십시오. 1장의 기도를 모르면 6장의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6장의 싸움을 모르면 1장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절감하지 못합니다. 이 두 본문은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왜 믿음이 있는데 자꾸 흔들립니까? 왜 기도는 하는데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두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 구조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1절을 한 절씩 열어가면서 각 절에 에베소서 6장의 전쟁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전쟁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사업 성공도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 깊은 인식, 직접적인 체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알입니다. 왜 이 기도가 먼저입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6장에 마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이 관계는 전략, 속임수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웁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웁니다. 그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더 깊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전선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자 문제, 언어 장벽,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방황,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1장의 기도는 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의 눈을 밝아지면, 에베소서 1장 18절 앞에 부분입니다. 또 그 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르디아, 그 심장입니다. 마음의 중심, 감정과 의지가 모두 모여 있는 것,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입니다. 즉,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헬라어 엘피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갖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 프린스 조지로 이 교회로 이 신앙의 길로 불러내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소망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한 날에 여러분이 맞설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서십시오. 여기 굳게 서라. 바울은 여기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라고 합니다. 이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도 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굳게 서라. 이것이 소망과 연결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서 있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왜 버텨야 하는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소망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싸움은 끝이 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나는 그 완성을 향해 지금 서 있다. 이 확신이 버티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허리띠는 다른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신앙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나의 모든 것을 고정시켜 줍니다. 비자가 안 나와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관계가 힘들어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허리띠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 확신이 심장을 보호합니다. 넌 쓸모없어, 넌 실패자야 라는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 의의 호심경이 그것을 막아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에베소서 1장 18절 뒤에 부분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누리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유산이고 보물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섭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풍성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위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화평의 복음의 신발. 로마 군인의 신발에는 밑에 철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흙길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평화가 그 신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기업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평화가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은 공격을 일으키는 무기였습니다. 단순히 맞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습니다. 퍼집니다. 주변을 태웁니다. 마귀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의심이 퍼져나갑니다. 한 번의 낙심이 주변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불화살을 끄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분의 기업이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방패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불화살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땅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손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어때? 그 생각들이 불화살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정체성을
불화살이 태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이미 이기신 분 안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크신 힘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무덤을 열어젖힌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능력이 어디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작은 신앙 유지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장이 전쟁의 본문과 연결해 보십시오. 6장 12절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 그 통치자들, 그 권세들, 그 지배자들,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진 싸움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리 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대 왕궁에서 왕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미 투구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압박해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왜 말씀이 검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말한 그 부활의 능력, 그 엄청나게 큰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원을 완성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6장 끝에서 다시 기도하라고 합니다.
1장의 기도로 시작해서 6장의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가 전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에베소서 1장과 6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삶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 전쟁을 모르면 평생 엉뚱한 것과 싸우다가 지칩니다. 둘째, 그 전쟁의 적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 서는 싸움입니다. 셋째, 그 승리 위에 서기 위해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 갑옷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갑옷을 입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말씀을 펼치는 것,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갑옷 입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오랫동안 갑옷을 벗어두었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상처받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시 갑옷을 입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으로 이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렸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 이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십시오. 1장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 소망, 기업의 풍성함, 엄청나게 큰 능력, 이것이 갑옷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능력을 알아갈수록 갑옷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프린스조지 한인교회, 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작은 공동체가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진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영의 필수적인 전우입니다.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군인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줍니다. 바울이 6장 끝에서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쟁을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갑옷을 입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전쟁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시에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갑옷을 벗어두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느라 진짜 전선을 잊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입겠습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복음의 평화로 굳게 서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마다 이 갑옷을 함께 입은 전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